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 먼 길 오고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못 오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신실한 예배를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1분 동안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간 돌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은혜의 역사를 승리 역사를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역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몰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불신앙적인 연약한 모습들 깨끗이 씻겨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옥중을 실무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죄악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야겠세. 이런 진실을 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아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건지 믿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싫어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을 이뤄받겠네. 아멘. 10월달 공동기도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속에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가꾼 이들을 축복하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열심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사명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제약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9월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너무도 많은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참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주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저희들,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어가고 또 말씀을 듣고 본바를 행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사는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신의 힘을 다해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사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뼛속 깊숙이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일진데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 성령의 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신의 가정도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요한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임명우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가정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도 받으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임명우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귀한 신앙의 부부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사오니 늘 가정을 주님 주신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또 해민인 정교 귀한 믿음의 자녀들 주셨을 텐데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 유산으로 잘 물려받아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여러분 믿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당신을 믿어 라는 이 말과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믿어,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둘 다. 우리 박순환 원사님 아주 지지난주부터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정답만 말하리라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나 너를 믿어 라는 말과
나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은 같기도 하면서도 또 차이점이 엄청 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샬롬속이라고 있습니다. 샬롬속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들 위주로 구성된 속회예요. 한 속회에 한 10명에서 한 많으면 20명 노인 어르신들이 전도의 열정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속회에서 막 떼서 오기도 하고, 하여간 많으면 20명, 적어도 10명. 그래서 그 속회에 가서 이렇게 속회 인도하다 보면 정신없죠. 웬만한 집에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노인분들로만 구성된 그 속회에 한 번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들이 다 신방을 따라가시겠다는 거예요. 봉고차 한 대에, 그래서 선착순으로 잘라서 봉고차 한 대에 12명만 가실 수 있습니다. 모시고 가는데 이분들 평상시 속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속회 예배 제가 말씀 전하다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조금 움직이다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기저기 옆구리가 쑤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아멘할 타이밍에 아이고 이 말씀이 그냥 제 귀에는 아멘으로 들리는데, 하여간 이분들 모시고 병원 신방을 가자니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지팡이 들고 일렬로 따라오시고 본인들이 신방 받으셔야 될 분들이 그 병원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다들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신방으로 오셨다니.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믿음이 좋으신 걸까요? 사랑이 많으신 걸까요? 둘 다겠죠. 우리 연매장님도 틀리실까봐 둘 다. 여러분, 믿음도 좋지만 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에서는 칭찬을 듣지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좋은데 왜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을까? 그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라 우린 예배 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좀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믿음 갖고 감히 코로나가 어디 교회를 침범해? 그럼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세상이 지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조차도 신앙의 모습은 다 비슷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명훈 집사님 찬양 연습 엄청 하고 오셨죠? 제가 볼 땐 김명수 권사님보다 10배는 더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김명수 권사님 남편을 믿었을 거예요. 임명훈 집사님도 본인을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의욕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가사도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믿으면 실패했을 수 있지만 그죠? 김명수 권사님? 또 속으로 이 양반이 집에 가서 탄소리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집에 가서 당신 틀렸어도 괜찮아. 당신 사랑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당신 믿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질문만 던져요. 질문만 던짐으로 믿음과 사랑의 이 오묘한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 몇 번 던지죠? 질문을 3번씩이나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을 던집니다. 즉, 3번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질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과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언정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렸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갈릴리 동네로 돌아와서 지금 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판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갔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의 신앙인들의 신앙 수준은 엄청 다릅니다. 오늘날은 많이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체계적으로 많이 섰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중요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필요한 건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8계단 쭉쭉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형제우애를 쭉 올라가면서 맨 위에 뭘 쌓으라고요? 사랑을 쌓아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한 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병든 자. 예. 보통 보면 통틀어서 초신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온 여러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자기의 소원들, 뭐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든가, 또 뭐 병이 걸렸다든가, 또 예수님께 뭔가 듣고 싶어서 말씀의 깊은 것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초신자들에게는 보면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한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성숙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날 여태까지 믿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에게 넌 날 사랑하냐?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듣고 싶으신가요? 매일 초신자처럼 너 나 믿냐? 너 나 못 믿어? 너 나 믿냐? 이런 질문을 듣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죽어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너 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떤 질문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자,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는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등 돌리고 돌아갔어요. 배신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으신가요? 안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질문 필요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도 나 사랑해 줄 사람 많아. 우리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온 전체가 사랑이신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어요? 그것도 의로운 사람이 사랑한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저 배신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하고 도망간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찾아가서 너 나 사랑하냐? 다시 뭐하러 확인하고 싶으시겠어요? 너희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완전 달라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오늘 21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너무 길어서 뒤에만 읽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자기네 동네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고기나 낚는 어부 신세로 다시금 돌아온 거야. 사명을 다 던져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온 거죠. 자, 그런 또 더군다나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전문 어부예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 끌고 나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기할 판고 그 새벽에 허기진 그 상태에서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조금 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볼펜 있잖아요. 흰색에 까먹은 볼펜 모나미 253이라 써 있잖아요. 그게 그건데 153마리 그거 잡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물고기 다시 잡게 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걸 갖고 오게 해서 오늘 9절에 거기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갖고 와. 그래서 생선 꺼주고 떡도. 야, 숯불구이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건지. 네? 숯불구이 예수님이 최초의 장사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 꼴보기,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간 제자들. 니네 밤새 고기 잡다가 허탕 쳤지? 니네 평생 그러다 살다 죽어라. 라고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 그게 숯불까지 피워놓고, 떡까지 준비해서, 숯불구이 해서, 다 먹으신 다음에. 자, 오늘 15절. 그래서, 그들이 뭐 한 후에? 조밥 먹은 후에.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여놓고, 맛있게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이거 먹으라는 건지 말하라는 건지 그 자리에서 혼낸 게 아니라, 자, 다 맛있게 배부르게 먹이고 난 뒤에, 꼴 보기 싫지만,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 이 상황을 봅시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한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3번씩이나 너를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건 나에게 얼마나 크겠냐. 근데 너는 내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간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너는 3번이나 날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질문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사랑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말씀하셔요. 그래? 베드로에게 대답하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떵떵거려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 못해요.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떵떵거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예수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고 세 번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 내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다시 날 배신 안 하고 내가 널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알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준 사명을 회복해라. 물고기 낚지 말고 다시 살아남은 어부가 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없이는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양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의 앞날의 삶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고 아무데나 젊어서는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이제 너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의 팔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는 이게 뭐죠?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치려면 양을 먹이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양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양을 칠 수도 없고, 양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압니까? 제대로 몰라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부터 알게 됩니까? 예. 부모가 된다. 그렇죠. 부모가 돼본 상황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다. 내 아무나 부르지 않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너가 죽기까지 내 양을 쳐봐. 그러면 너 내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거야. 어떠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위에, 초보적인 믿음 위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수준 높은 죽기까지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은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너를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치고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랑에 아버지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마음에 지시고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또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귀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영원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향한 질문을 드릴 것 같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